이제 오늘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초에 찍는다는 것은 그 포도주에서 만든 초를 말해요. 포도주에서 만든 초. 그래서 그걸로 밥을 먹을 때 이제 넘기기 쉽게 또 어느 정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 밥을 먹게 한다. 이 밥을 먹게 한다는 것은 그 전에 9절 말씀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제 물을 줬죠. 물을 공급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음식까지 초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음식까지 초대를 한다는 것은 단지 밥을 준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으로 너를 초대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거고요. 이 식사는 자연스럽게 먹는 것 플러스 어떤 정서적인 의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훨씬 이제 그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룻은 이제 그런 것을 느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사건들이 룻과 보아스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 당시에 뭐 식사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 때겠습니까? 그 당시에 도시락도 싸우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물과 이렇게 밥을 같이 나눠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행위였다. 만약에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나중에 결혼의 관계로 이른다 이런 걸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상태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초자연적인 사건과 같다. 이런 일들은 이제 거의 없었던 건데 아주 이제 룻에게 엄청나게 특권을 준 거예요. 근데다가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식사할 때 룻이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일어날 때 딱 봐요. 보면은 이제 그 소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소년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곡식단 사이가 뭐냐 그러면요, 곡식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에요. 쌓아놓는 거. 곡식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해보셨나요?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리를 베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들고 가서 어디다 놓으니까 한 곳에 싸고 묶어. 그런 곳을 곡식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그렇죠. 그러면은 그곳은 곡식단 사이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벼 사이 이런 뜻이 아니고 곡식을 묶어서 단을 만들어 놓은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죠. 안 그래요? 그냥 일반 베는 데보다는 곡식을 묶는 것이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곡식단 옆에서 죽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완전히 땅짓고 헤엄치기죠. 땅짓고 헤엄치기. 그렇죠. 땅지고 헤엄치기를 이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망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계속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주지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배려심이 전혀 거기서 죽는데 눈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그 룻에게 육체적으로 먹을 음식도 주지만 또 정서적으로도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룻이 이제 그 곡식단 사이에서 주는데
얘네들이 묶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유 참 쟤는 무슨 빽이 있길래 이런 대우를 받을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일하면서 혀나 쯧쯧쯧 차고 숙덕숙덕 거리고 앉아 있으면은 가뜩이나 남의 밭에 와가지고 이 줍는 일을 하는 그 룻은 언뜻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 눈빛이나 그 말들을. 그러니까 경계를 시키는 거죠. 절대로 룻이라는 여인이 속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뭡니까? 이 줌이라는 게 뭐냐면요. 줌이라는 게 히브리 원어로 체바탐인데 체바탐. 이 한 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줌.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하여 한 줌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곡식을 묶을 때 아주 조심히 묶지 말고 묶다가 이렇게 한 줌씩 버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옆에다가 치워놔라.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을 것을 다 가져가라.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를 뿌려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뿌려놓는데 또 거기서 뭡니까? 꾸짖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티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고. 아이고, 너는 무슨 복으로 이러냐? 이러면서 막 뿌리지 말고, 티내지 말고 살짝 좀 뿌려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보아스는 룻이 전혀 그런 것에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철저히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물의 질량이나 다른 거의 질량이 있는데, 이제 에바는 뭐냐면은 마른 곡식들을 재는 그 기준이 에바예요. 에바. 그러니까 한 에바는 23리터입니다. 23리터인데 23리터를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명에서 15명이 먹는 음식의 양이에요. 10에서 15명이 먹는 음식 양이니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한 거죠. 어떻게 남의 그 집에서 그 보리 베는 데 가가지고 그만큼 엄청난 양을 23리터라는 데는 마른 그 밀가루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23리터나 가요. 어마어마하게 가져간 거죠. 이거는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져오는 걸 보고. 봐보십시다. 18절 말씀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 뭡니까? 아까 14절 말씀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14절 말씀에 떡을 줬잖아요. 그리고 먹고 남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룻에게 엄청난 양의 밥을 준 거예요. 그 밥을 주고 그 다음에 23리터라 되는 그 보리를 이렇게 가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너가 밥도 없이 갔는데 밥을 먹은 것도 모자라 밥을 들고 오고 그 인이 많은 양은 정말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건 이상한 일이라면 19절 말씀에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딱 묻는 거예요. 오늘 뭔 일이 있었냐 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뭡니까? 너가 은혜를 입은 것이지 이건 자연적인 수확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 정도 양은 자연적인 수확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룻에게 누구라고 이야기도 듣기 전에 그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를 먼저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미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본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너는 누군가의 큰 지금
은혜를 보고 있는 그 시기다.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보아스나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때요? 참 룻이라는 여인의 그 성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늙은 어머니가 오늘 뭐 했냐? 그러면 똑같이 했죠. 뭘 또 그렇게 꼬치꼬치 물으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뻔한 것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꼭 그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오늘 뭘 배웠냐? 이렇게 물어. 뭘 배우기는 뭐 똑같은 거 배웠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아들이 그래요. 뭘 배웠냐? 그러면 맨날 똑같은 걸 배웠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뭡니까? 룻은 자곤조곤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을 때 다 이야기하니까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또 한 번 그를 볼 축복을 빕니다. 보아스에게 축복을 빕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는 당연히 생존한 자는 나오미와 룻이고 사망한 자가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그렇죠? 말론과 기럧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존한 우리와 그리고 이미 죽었던 우리 남편과 아들들에게 그런 선대를 베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나오미의 가족이 그 모압 지방으로 가기 이전에도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였구나. 보아스였구나. 그분이 우리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 빛이 아니하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근족이 뭡니까?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제 여러분 이게 룻기의 주제가 뭡니까? 그 헤세드예요. 헤세드, 은혜. 그 다음에 근족에 대한 개념, 이 고멜 제도인데 이 고멜 제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예요. 이 고멜 제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고멜이 아니고 고엘 제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땅이나 재산이나 또는 요즘 그 뭡니까 목숨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이 그 땅이나 뭐 여러 가지 재산이나 목숨 같은 것을 보존시키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게 되면은 고엘 제도는 뭐냐면 그것을 되찾아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이 연약한 자가 잃어버렸을 때 되찾아주는 것이 고엘 제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 고엘 제도를 할 때 몇 가지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반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좀 띠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재산을 못 모으고 빚지고 이래가지고 토지를 넘겼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동생이 이제 집을 팔아 넘겼어요. 사업을 잘못했든지 뭘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사줘야 돼, 집을. 내가 사줘야 돼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가격이. 이 고엘 제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골치 아픈 것이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한 자녀가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이제 슬퍼할 때 고엘 제도는 그에게 사줘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 어떤 일이냐면 뭐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자들 있잖아요.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는 보상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된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자는 그 고엘을 담당하는 근족, 친족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또 내 뭐 가족 중에 그 남편을 잃어버리면 그 미망인을 데려와서 결혼시켜줘야 된다. 내가 결혼해줘야 된다. 응? 형수님이 홀로 됐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형수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엘제도 같은 경우가 이제 왜 어렵냐면은 이제 그 땅을 사줘도 문제인데, 제가 연대가도 한번 여러분에게 그 고엘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형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형수님이 계시면은 제가 형수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그러면 그 형수님의 이제 아이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형님의 아들인 거예요. 형님의 아들을. 그 형수님의 아들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들만 낳게 해준 거죠. 그럼 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가 형님한테 가잖아요. 보통 2배가 가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아이만 없으면 괜찮은데 이 아이가 생김으로 아버지 재산이 나한테 올 거 3분의 2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가 고약하죠. 아주. 여러분 고약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심지어 이 고엘 제도는 네 번째 뭐냐면은 우리 집이 억울함을 당하거나 심지어 내가 살해를 당했다. 우리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다. 그럼 고엘 제도를 갖고 있는 근족이 살해한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엘 제도죠.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아무나 한다 안 한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할 때는 필히 3가지 기준을 갖춰야만 고엘 제도의 근족이 되는 겁니다. 고엘 제도를 이룰 수 있는, 아무나 고엘 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를 갖추는 사람이 고엘 제도를 실행하는데, 첫 번째 뭐냐 그러면요, 근족, 아주 가까운 사람이어야 된다. 근족, 아주 친인적으로 멀면 안 돼요. 뭐 사돈의 8촌 안에 있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이제 하겠죠. 첫 번째가 이제 근족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원해야 돼요. 이 고엘 제도는 절대로 강압적으로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건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세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 3개를 갖출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뭡니까 고엘 제도를 담당하는 근족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여러분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당시에 누가 이 일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법이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이걸 자원하고, 그리고 그걸 자원하는 마음은 있어도 내 조카가 너무 불쌍하다, 내 조카에 대해서 뭔가 해줘야겠는데 그러는데 아파트 한 채 사줄 돈도 없고 뭐 능력이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개를 딱 갖추는 사람이 그 당시에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낙오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예표한 제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예표한 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형님과 같고 나의 남편과 같고 아주 근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원하여서 성육신하였고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갈 능력이 계시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우리 주님의 예표인 것이지, 사실 이 시대에도 고엘 제도를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절 말씀에 마지막에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라. 거기다가 보면은 우리의 고엘 제도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 정도 되면은 우리의 고엘 제도를 이끌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20절 말씀에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오미는 어때요? 나오미는 뭡니까 보아스가 그랬다는 이야기 듣고 딱 느낌이 오는 거죠. 느낌이 온다. 네, 느낌이 오는 거. 이분이 우리 며느리를 은총을 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보아스 나이 왜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친족들이 아니 자기 남편과 아들이 여기 있을 때도 은혜를 줬잖아요. 벌써 그때도 재산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때도. 그리고 벌써 몇 년이 흘렀고 그리고 그 근동에서 돈도 많고 저번에 말씀했지만 덕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보아스는 나이가 대단히 많은 분이에요. 많은 분이고 그 다음에 이 룻은 젊은 여자죠. 이 성경 쓰여질 당시에 그때 여성들은 몇 살에 결혼한다 했습니까? 보통 14세 정도에 결혼한다죠. 그러니까 이 룻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20세 미만이죠.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룻은 젊어요. 젊고 예쁘고 이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젊고 예뻐. 룻은.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날 붙잡고 목사님 보아스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당신 룻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보아스를 소개시켜줘요?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데 이 룻은 젊고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 눈에 그 아름다움이 들어온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뻐서 부르면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예뻤던 거죠. 나를 왜 선택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주님에게 선택받을 거리가 없는데요. 이러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과 같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또 보아스가 합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해라. 이렇게 일했던 거죠. 이렇게 말했던 거죠. 22절에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다른 데 절대로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왜? 혹시 다른 데 가다가 보아스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또 계속적으로 보아스가 너의 충실함 또는 신실함을 보고자 원하는 거예요. 내가 룻을 좀 더 볼까? 룻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 이렇게 충분히 볼 만한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거기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말씀 주워 먹지 말고 정말 바른 곳에서 그냥 말씀을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수승 두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 수승 두기를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요즘에 물론 저도 좀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셔요. 유튜브로. 근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막 은혜 받고 싶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찾아서 듣는데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목사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 봐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들으면 오히려 혼동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보아스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 같다. 즉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터질 것 같다. 그럼 뭡니까? 다른 데 가지 말아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서 아예 끝까지 그 말씀을 다 스펄전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보면 아까 한 줌씩 했잖아요. 한 줌씩. 그래서 그렇게 탈곡을 해가거든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예바쯤 되나 죽은 것을 떨어서 알고 온 가져가고 지푸라기는 버린 거예요. 스펄전이 이것을 해석할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알곡만 가져가면 되는데 지푸라기만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꼭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핵심은 가져가지 않고 예화나 웃긴 것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푸라기만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스펄전이. 그러니까 그것들의 말에, 그 스펄전의 말의 이야기를 응용해 본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여러분 알고 같은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알곡이고 이렇게 먹는다. 네, 그것은요 목사인 제가 봐도 건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원치는 않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초창기 저희 교회 오면 보면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좋아했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나 뭐 유기성 목사나 이런 분들을 좋아해요. 그분들의 그 뭡니까 인터넷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희 와서 이런저런 하다가 이분도 듣고 저분도 듣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언젠가 안 듣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 안 듣게 될 겁니다. 거의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제 말씀으로 그냥 정착을 해요. 다른 거 더 이상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출신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설교 말씀을 유달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몇 사람의 목사를 번갈아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정말 너가 은혜 받아서 한 사람만 그냥 끝까지 다 팔아. 그게 너한테 훨씬 더 유익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과 다 판 다음에 더 이상 이분에게는 배울 게 없다. 그럼 또 다른 분으로 옮겨갈 수는 있어도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손해인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